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의 지혜를 주시고 또 복음의 지혜를 주셔서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며 우리가 이 시대의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릴 수밖에 없는 귀한 응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3장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해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지상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3장 13절입니다.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안이 일렀을 때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아멘. 3차 전도행을 마친 바울은 함께 했던 그 동역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우리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반갑게 맞이하고 또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 가지 이제 머리를 써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에 의해서 또 잡혀서 끌려가다가 매를 맞다가 이를 듣게 된 천부장이 쫓아와서 말리게 되고 그 바울을 이제 군영으로 데려가는 중에 천부장이 이제 누구를 때렸냐면 이제 바울을 때린 거예요. 죄를 묻지도 않고 바울을 때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 때문에 화들짝 놀래서 다시 이제 공회를 끌고 와서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무슨 죄가 있나 싶어서 오늘 이제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변론하는 장면. 그게 바로 23장 오늘 내용인데요. 23장 내용을 보면 누가 나오냐면 여기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 나오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오고요. 세 번째 누가 나오냐면 바로 바리새파에 이렇게 있었던 서기관들. 그러니까 이 네 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앞잡이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지금 누구도 좀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라면 바울을 좀 죽이려고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앞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과 바울이 오늘 이게 부딪히는 장면인데 우리가 참 담아야 될 메시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꼭 예수님과 닮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그 예수님이 끌려가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런 여정과 이 바울이 핍박을 당하고 그 복음의 여정 속에 있는 여정이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 있죠. 어떤 똑같이 이렇게 말씀도 똑같이 나와요. 마태복음 23장에는 회칠함 뭐라고 나오죠? 무덤이라고, 여기는 해치람 담이요 이렇게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도 봐도 바울과 예수님이 했던 말들이 거의 비슷해요. 예수님도 기록하였을 때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기록하였을 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말씀과 언약으로 적들과 싸워 이겨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읽어낼 수 있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는 지혜. 그렇죠? 그게 오늘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은 삶들을 회복할 지혜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첫 번째 보면은 바울은 뭐라고 말한다면 회칠한 담이여, 누굴 보고 말한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네 종류의 사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을 두고 한 말입니다.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시면 참 이게 재미있는 게 나와요. 바울이 공회를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 양심을 따라 누구를 섬겼노라? 하나님을 내가 섬겼습니다. 이 말하자마자 대제사장이 벌떡 일어나서 뭐라 하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 입을 치라.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이르되, 바울이 3절에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아니다. 너희가 내 여기를 치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 입을 치실 것이다. 왜 그러냐면 네가 나를 뭐라 그래요?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뭘 지금 어기고 있어요? 율법을 어기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바울을 못 따라와요, 율법으로는. 근데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하나님을 섬기냐, 이방인들이 복음 전해놓고. 그러면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받자마자 바울이 이제 튀어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법에, 율법에 어떤 사람은 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굴 친다? 뭘 어기는 거예요? 스스로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만난다고 말을 하고 있느냐? 바로 전곡을 찔러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냐. 이제 또 율법이 나온 거예요. 어떤 율법이 나왔냐? 비방할 수가 없어요. 누굴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비방할 수가 없어요. 다 율법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밑에 써 있잖아요. 5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노라. 대제사장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진짜 모르고 그렇게 비방한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 비방한 걸까요? 그건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면 나는 제사장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너희 백성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니 말씀에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어떻게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내가 율법을 지금 지키고 있다 안 지키고 있다. 이렇게 나는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너희들 나를 대하면서 율법이 없다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자라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나 이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인데 완전히 누구를 갖고 놀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무리를 완전히 갖고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했던 게 뭐냐면 3절에 있는 것이 바로 그 대제사장과 관리들을 두고 한 말이 바로 회칠한 담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회칠한 담에 대해서 알고 있죠. 원래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덤이 이렇게 있고 돌무덤이잖아요. 다 돌무덤이고 그 바깥에다가 하얀색 그 회가루 있잖아요. 그걸 칠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게 무슨 색깔이 돼버려요. 다 무덤이, 돌무덤이 하얀 색깔로 반짝반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봤을 때 얼마나 이뻐요. 하얀 색깔로. 그런데 속 안에는 뭐가 썩고 있어요? 시체들이 썩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예요. 너희들 겉으로는 율법에 띠를 두르고 손을 들고 기도를 크게 하고 구제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 너희들 속 안에는 너희 성전을 지키고 성경을 읽고 구제를 일삼고 있지만 너희들의 속은 죽어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걸 오늘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율법을 적용해서 나를 치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너희들은 회칠한 담이다. 이번엔 담이다. 그 회칠한 경계선이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담이 반짝반짝하면 뭐 할 거예요? 진정한 영적인 담은 없는데, 그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6절 8절 보시면 6절 8절에 바울의 구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딱 그 말 하면서 보니까 모여있는 파가 두 가지 파가 모인 거예요. 어떤 파가 모였냐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모였어요. 이 두 사람은요 완전히 원수지간이에요. 같은 공회원이고 국회의원이면서 종교 지도자지만 바리새파는 율법에 붙잡혀가지고 헬라도 거부하고 신식 한문과 이런 걸 다 거부했던 사람이라고 보면, 사두개는 누구예요? 사두개는 사도 제사장 계열에 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헬라 이런 거 다 받아들이면서 진보 측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빠져보니까 뭐도 믿지 않아요?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사두개파예요. 그걸 알고 있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6절에 바울이 그 중에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나의 정체성은 뭐라는 거예요? 바리새파고 나는 뭘로 똘똘 뭉쳐져 있다는 거예요? 영과 천사와 부활로 똘똘 뭉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누가 일어났어요? 사두개인이 일어났어요. 그 말을 한 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눠지냐. 너 뭐라고? 부활이 있다고? 말이 되는 소리 하나 안 했더니 갑자기 바리새인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왜 부활이 없느냐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실까요? 8절에 7절에 그 말을 한 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뭐도 없어요?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그 중에 누가 일어났냐면 바리새 편에 있었던 누가 일어나면 서기관들이 일어났어요.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이 사람이 누구죠? 바울. 이제는 바울에게 젖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에게 생각과 마음이 넘어간 거예요. 왜? 자기가 바리새파고 천사도 있다 하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게 바리새 싸움이 아니라 바울과 바리새인의 싸움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누구의 싸움으로 번져버렸어요? 사두개인의 싸움으로 번져버렸어요. 지금 누가 누구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쉽게 말하면 이 관원들의 머리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과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 사두개파는 사실은 종교 지도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철학자들이지. 그 종교 위에 서서 너희들이 신봉하고 있는 것들, 그거 중심으로 두고 있는 것들, 근데 정작 그걸 가지고 예수를 못 박혀 죽었으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회칠한 무덤과 같으냐. 지금 바울은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싸우게 된 거예요. 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에 1번, 3번 말씀드렸습니다. 2번에 보시면 공회 안에 있는 독사들 제가 적어놨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몇 개를 인용해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3절 4절에 그들은 뭐만 하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말이 많고 행할 수 없는 것은 뭐가 없는 거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말이 생명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자리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십시오. 5절에는 견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며. 이 사람들의 견문의 띠가 왜 넓어졌을까요? 옷술이 왜 길어졌을까요? 그 견문의 띠와 옷술에다가 말씀을 기록하다 보니까 견문의 띠가 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견문의 띠가 길면 길수록 이 사람은 더욱더 뭐가 깊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깊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말씀만 길지 뭐는 없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앉으려고 그런다고요.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수록 어느 자리로 가게 되냐면 바로 종의 자리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문안과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라. 와가지고 자기한테 인사하는 거. 뭐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랍비요. 요 말 듣기를 그렇게 원했던 거. 그래서 문안받고 랍비라고 칭함받는 것을 그렇게 바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목적이 뭐였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우리가 칭송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송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칭송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십시오. 그들은 성전보다 뭘 더? 금을, 제단보다 뭘 더요? 재물에 맹세하게 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그들이 와 있는 제단과 재물에 대한 뭘 잊어버린 거예요? 근본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본. 신앙의 근본을 놓치게 만들고 있는 게 사탄입니다. 요번에 우리 근본을 회복하라는 말씀 주셨는데 우리 주내교회가 근본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섯 번째 보십시오. 겉은 깨끗하나. 이 사람들은 외형도 있고요, 형식도 있고요, 지식은 있어요. 예. 근데 뭐는 없죠? 그 외형에 있는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순종이 없고, 기다림이 없고, 그렇죠? 인내가 없고. 그다음 일곱 번째 보십시오. 선지자들의 무덤과 의인의 비석을 꾸며. 이건 계속 과거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과거. 그래서 과거와 업적과 기념비와 문화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에요. 여덟 번째, 자신들이 바리새인 서기관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이미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뭐라 그랬냐면 독사의 새끼요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라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쭉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세 번째 보십시오.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리새인의 자리에 그들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회칠한 담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화해신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내교회는 우리 마음을 바꾸고 우리 속 안에 있는 믿음의 본질이 생명으로 인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예요. 경건도 있고 열심도 있고 행함도 있어요. 다 중요한 것입니다.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뭐는 없는 것이죠. 그 속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이따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신앙은 뭔지 아세요?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예요. 그러니까 경건도 있고 열심도 있고 행함도 있는데 뭐만 없는 거예요? 함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회복하셔야 돼요. 성전도 있고 예배도 있고 율법도 있고 성경도 있고 일도 있는데 뭐는 없는 것이죠?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모세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지도자의 자리도 있어요. 거기 앉아요. 하지만 매여 있습니다. 고립되어져 있고 고정되어져 있고 고착화되어져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바로 말씀을 드리면 네 번째 보십시오. 그래서 먼저는 뭐를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안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겉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안인 거야. 안의 법이 바뀌어야 돼요. 바깥의 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의 법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에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 맑은 물을 뿌린데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뭐라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새 영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냐면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을 가지고 누가 들어오셔야 되냐면 성령이 임재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새 영을 주어서 율례와 규례를 이루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영이 오셔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과 우리 절의 차이점이에요. 우리 영이 오셔야 돼요. 성부 성자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물로 뿌려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피로 뿌려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영으로 뿌려주시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정말로 역사가 실제로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어떻게 하면 이 사망의 법에서 나올 것인가. 내가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만 내 육신은 그죠?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육체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지금 뭘로 끝내버리고 있어요? 자기의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 문제를 그리스도 앞에 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그런즉 내 마음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노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항상 어디에 있는 거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교묘하게 사단이 끄집어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보암, 직, 먹음, 직, 지혜롭한 만큼 탐스러운 직 이거예요. 눈은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생각, 지혜는 나쁜 게 아니에요. 먹으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이거를 먹는 것을 의도되게 만들고 보는 것을 욕망되게 만들고 생각하는 것을 탐심두게 만들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이렇게 해부해가지고 쭉 펼쳐보면은 뭐가 다르지 않아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했던 골로새서 말씀과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펼쳐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들여다보면은 그렇구나. 법은 우리 위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셔야 돼요. 이거 아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령의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보암직이라고 뭐라 해주셔야 돼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탐스러운 직이야라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뭐 해줘야 돼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22일 날 그 재직 세미나 주제가 이거예요. 재직자가 갖춰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정, 정치, 재정이에요. 그게 재직자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교회에서. 근데 행정이 행정되게 만드는 거, 재정이 재정되게 만드는 거, 정치가 정치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생명나무예요. 근데 생명나무는 절대로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이 법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이끄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다고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뭐죠? 선악과는 네가 선인지 악인지를 보게 만드는 거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보게 만들어. 그게 아니면 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사단의 문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뭐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게 죄야, 이거 심판이야, 이거 의야 불의야를 책망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냐면 시험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선악과 시험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시험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다 시험이라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인지 아닌지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을 주신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다윗 자손이여 나를 뭘로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이니까. 그때에 비로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 내 안에 들여서 물과 피와 말씀으로 나를 세례 주시는 거예요. 세례가 뭐죠? 나는 죽고 예수가 주신 의로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우리 이 시간 수요예배 시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누구를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외형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의 외형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지적이 되어지면 이제 뭐를 고대할 수밖에 없냐면 옷이 없어서를 고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이 시간 내게 들어와 주셔서 나를 세례해 주십시오. 여러분, 나도 내 자녀 못 바꾸잖아요. 저는요 가면 갈수록 더 느끼거든요. 우리 안에 아직 어리졌잖아요. 우리 부모가 핸들링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나이는요. 더 커져가면 더 핸들링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느끼냐면 저희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 뭘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의 법이 아니면 안 돼요. 뭐가 믿음의 법이죠? 왜 믿음의 법을 살아요? 왜 우리는 세상처럼 행위의 법을 안 사고 믿음의 법을 살아요? 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법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법은 누가 가질 수 있죠? 중풍병자, 안진뱅이, 38년 된 병자, 혈류병 여자, 세리, 나로서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인정한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 율법, 만나, 절기, 제사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선악과 역할이에요. 제지자들은요, 중직자들은요, 교회를 그런 시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펼쳐놓으신 거예요. 이걸 경작을 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걸 보따리를 꽉 해서 꽉 묶으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지사님을 하고 쭉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가 이거였어요. 십자가의 도. 요거를 전달해 드려야겠다. 이게 있어야지만이 그때 따라오는 게 정치가 되고 행정이 되고 재정이 되어져요. 교회는 교양 정치도 아니고 장로 정치도 아니고 회중 정치도 아니고 감독 정치도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 정치고 하나님의 정치거든요. 근데 이건 눈으로 안 나타나요. 바깥의 법은요 노조다 그다음 뭐죠? 바깥에는 다 이게 법이라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몸은 눈에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와 믿음이 없으면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기도하면 이 은혜를 주세요.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할례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영접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셔서 역사하시죠. 이번에 산업성경대 주신 말씀이 뭐죠? 산업성경대 주신 말씀 CVDIP예요. 우리 여정은 이거 여정이에요. 여정. 언약을 주시면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자녀를 두고 가정을 두고 업을 두고 교회를 두고 내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두고 뭐 하는 것이죠? VDIP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삶 속에서 녹아져 내려서 그것이 뭘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번에 응답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작품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번에 응답이라고. 맞죠? 내가 성취하는 거면은 내 거지만은 주시는 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시는 거면 응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CVDIP.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말로 믿음의 법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법입니다. 교회는 법이에요. 법. 어떤 법입니까? 성령의 법입니다. 육체의 법이 아닙니다.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없는다는 것을 책망받아 보니까 그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다 뭘로 써 있어요? 도키메조가 아닌
페이라고 써 있어요. 무슨 말이죠? 인간은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고요. 통과할 수 있으면 도키메조로 썼을 거예요. 근데 신약에 있는 모든 헬라어의 시험은 도키메조로 써 있어요. 템테이션으로 써 있다고요. 통과할 수 없어 넘어지게 돼 있다고요.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도라고요. 그래서 우리 것들을 부인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만드는 거예요. 오늘 그 몽골 목사님들 오셔서 2박 3일 동안 수련회 하시고 가시는 날인데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누가 왔냐면 제가 늘 말했던 여자 전생이 오신 거예요. 몽골 사역의 중심이었던 그 전생이 오신 거예요. 남자 전생이라. 근데 저한테 오시더니 사실은요, 이분이 원래는 이제 중요한 만남이 또 있어요. 제가 우리 계정 옛날에 왔잖아요. NGO 대표 배인 시장님이 오셨는데 원래 진짜 만나게 된 건 그 배인 시장님 때 만난 거예요. 그 심장병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주면서 이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배인 시장님이 지금은 한국에서 뭐 하시는 줄 아세요? UN 임원이고 그러면 또 뭐 하냐면 저기 몽골 대사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또 NGO 일도 하면서 대사 일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몽골에는 엄청난 분이에요, 이 장로님이. 그 장로님이 이 사람들 소스로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여행업을 아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주도가 아마 몽골이랑 아마 직항이 생기나 봐요. 그러면 이제 몽골에서 25명씩 뭐 몽골 사람들 여기 제주도 그렇게 오고 싶어 한대요. 그 25명씩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받아가지고 공항에서 받아서 그 처음에만 또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식당은 어디 갈 거며 어디 갈 거며 이거 설명해 주는 거 쭉 정리해 놓으면 돼요. 근데 저는 계속 제 마음에 뭐가 생겨나냐면 이제 우리 구봉이라는 생각이 났고, 왜냐하면 그런 행정적인 너무 잘하시니까. 그 두 번째는 누구냐면 장로님이 직접 몰고 다니면서 이거 설명해 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대화가 안 되시잖아요. 그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자야성도. 그 행정적인 것은 구봉이 장로님이 저랑 사역 다니시니까 약간 틈이 있을 때만 그것만 도와주시면 되고, 우리 자야성도가 직접 그 사람들 하면 돼요. 근데 이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요. 먹고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식당 같은 데 가서 돈을 많이 받아내야 되겠죠. 그렇게 먹고 살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마음을 주시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교회랑은 이제 계속 교제를 할 거예요. 그 어저께 또 우리 장로님이 늦게 이제 오셨어요. 그 목사님들 오셔서 포럼을 했는데 제가 장로님한테 부탁을 드렸죠. 장로님 바쁘시지만 2주만 시간 내줄 수 없냐. 왜냐하면 이번에 몽골에서 교회를 샀어요. 그 울란바토에 교회가 있거든요. 그 세를 한 달에 50만 원씩 내요. 한 달에. 적지 않은 돈이에요. 우리나라 돈은 50만 원씩 내거든요. 아예 교회를 사버렸어요. 땅 200평, 건물 40평, 2층짜리 건물을 샀어요. 근데 얼마 들었는 줄 아세요? 저 8천만 원인 줄 알았더니 3천만 원이었대. 근데 지금 다 했어요. 그걸 3천만 원 벌써 거기는 다 끝났었어요 지금. 저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말씀드렸죠. 저는 2주간만 시간 내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이렇게 팀을 꾸려가지고 같이 들어가자. 그래서 쭉 리모델을 하면 되는데 그 몽골은 적이 없대요. 건축 그 1층, 2층은 이게 거의 적이 없대요. 한계가 200평에 200평 다 건물 질 수 있대요. 원하면. 근데 가가지고 제가 묻었죠. 마이대 장님한테요. 많이 된다면 그 친구들 보고 판매를 선언해가지고 예배당을 좀 크게 하나 져놓고 올까 지금 그 생각도 하고는 있어요. 2주 만에. 왜냐면 거기 기숙사들 다 있대요. 가가지고 코치만 해주고 우리 나오면 되니까.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전사님 두 분이 우리 자야성도랑 해가지고 선교사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영접가 끝난 다음에 선교사님이 자야성도 때 물어봤어요. 당신 예수가 어디 계십니까? 물어봤어요. 예수가 내 마음에 있다. 이 자야성도가 고백을 했어요. 또 두 번째 물어봤어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자야성도님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다시 영접을 했어요. 또 물어봤어요.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 누구십니까? 좋은 분 얘기까지 나왔어요. 좋은 분까지 나왔다가 그다가 결국에는 그리스도라는 얘기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런 거라면 자야성도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몰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그 훈련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언어가 안 되니까. 우리처럼 계속 그런 훈련을 받았으면 예수가 당신 안에 예수가 누굽니까 하면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리스도에게 나올 때까지 영접시키겠더라 보니까. 네. 근데 제가 오늘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오늘 어쨌든 그 일들 때문에 자유성도에게 그리스도가 그래도 각인될 수 있었고 그리스도가 담겨질 수 있는 전 진짜 축복된 시간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참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그 자연성도 오늘 또 새롭게 보이고, 네, 새롭게 보이고 이 몽골 여기에 굉장히 많이 오고, 이번에도 어떤 분이 그 몽골에 있는 사람인데 이제 한국 비자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나오시려고. 대법원 나오시면 잠적해 버리세요. 그래서 이제 그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면서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음은 어쨌든 이 제주 현장에 몽골 분이 굉장히 많으시대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그 몽골 거점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살아나면 가면 다 그 현장은 살아나니까요. 예, 그래서 이번에 뭐 이런 포럼 참 이게 캠프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이런 축복 누릴 수가 없다니까요. 깃발을 꽂고 나의 집에서 나의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운행하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놀면서 그냥 계속 목사님 순회하시는 거예요. 여기 장로님 만나러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런데 하나님 따따따 만났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녀 성도가 참 귀한 영접의 문이 열리고 이제 매주마다 몽골어로 하는 전도학교에 우리 자녀 성도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들의 수준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그렇게 오늘 성령의 세례, 성령의 할례, 성령의 재창조, 성령의 오직으로 재창조, 성령의 유일성으로 재창조. 지금 우리 강단 말씀 내용이 뭐예요? 사단이 뭔지를 아는 지혜가 와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시작과 끝, 가해자 피해자, 예? 이게 없어지잖아요. 뭐가 된다고요? 모든 게 하나가 돼버려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단도 이젠 누구의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인 거예요. 이젠 그걸 다 초월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일이에요, 일. 그게 바로 오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 하나님 그 자리까지 우리 치유하신다는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은 사실은 뭐 저는 그냥 성경 구절만 읽고 그거를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적어가지고 나누지만 한번 이거 깊이 묵상해 보면서 각자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회칠한 담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헐기 원하시고 그거를 청소하기 원하세요. 실제로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나면 하나님 날 통해서 뭐가 되냐면 열방을 살린 물을 내려보내 주세요. 내가 살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게 오늘 새벽 말씀이에요. 11조 헌금을 하면 뭐가 사라진다 그랬죠? 성경에 가난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 왠 줄 알았어요? 써있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누가 그 가난을 뒤집어 쓰세요? 예수님의 가난을 뒤집어 쓰세요. 잘됐과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온 원인인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의 문제가 아니고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고 문화도 마찬가지고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은혜 교회는 진리를 찾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십자가로만 그려서만 구원의 도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도에 엄청난 내용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십자가로 죽어야 되고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태에서 축복의 자리로 완전히 옮겨지셔야 돼요. 이게 목적은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인력이 들어오면 내 마음에 행복이 와요. 현실과 상관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니까 1절부터 쭉 읽어보니까 마게도냐는 극심한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뭐가 넘쳐났다고요? 연보가 넘쳐났다고요. 그들의 환경 때문에 연보가 넘쳐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넘쳐날 수밖에 없는 뭘 경험하고 뭘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지금 생명력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는 가난이라고 하는 저주와 재앙이 떠나갈 만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생명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시고 선포하십시오.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짊어지셨습니다.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수준에 머물지 않는 신앙으로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실상과 그 다음에 허상을 보는 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막 이게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하니까 또 자기들끼리 막 싸웠잖아요. 그리고 천부장에도 데려갔는데
이제는 뭘 깨달았냐면 유대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지, 이제는 공회법으로는 바울을 죽일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아 버렸어요. 이미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군형으로 넘어갔어요. 로마 군법으로 넘어갔다고요. 그래서 로마법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는 누가 항소해 버렸어요? 로마에 항소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대법원으로 가야 돼.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들 죽일 수 없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유대법으로는 죽일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려다. 이 사람들 이거 잘하잖아요. 먹지도 않고 죽일 때까지. 예. 그게 몇 명이 나왔다고요? 40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청을 했냐면 베리스가 아니죠. 그 천부장한테, 천부장 이름이 나오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리스인가요? 엘리스인가요? 천부장 이름 나와요. 그 편지 쓰는 내용에 루시아 몇 절에 나오냐면 26절에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이 천부장에 가서 뭐를 청하냐면 한 번만 우리가 이 공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바울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면 누가 옆에 있든 없든지 한 명을 쫓아가서 폭탄 터지듯이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에 세우면 군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걸 누가 들었어요? 바울의 생질이 들었어요. 사촌이 들었어요. 조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에 가게 돼서 바울을 공회를 보내지 않고 이제는 아예 군대를 가르쳐오죠. 군대가 몇 명이 나왔어요? 계산해 보셨습니까? 아까 뭐 200 무슨 부대 200명, 창부대 200명, 마병인가요? 말 타는 사람 70명 해가지고 470명이 와요. 부대가 굉장히 큰 부대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그 부대가 와서 바울을 지켜가면서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장 11절이 담대하라, 뭐 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자, 그래서 오늘 이번에 보시면 담대하라, 우리가 실상과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담대하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원어의 뜻은 안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사실 바울은 누가 죽이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뭐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불안의 상태가 됐을까요? 뭐 때문이었을까요? 한번 추정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것도 내 동정이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 비싼 장면 앞편에도 있었잖아요. 바울의 두려움은 뭐였죠? 바울의 두려움. 그렇죠? 우리 앞전에 말씀 나눴잖아요. 내 힘이 나갈까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힘이 나갈까봐. 그게 우리 앞에 사도행전 배우면서 했어요. 바울의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배웠어요.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죠? 동족을 전도하고 싶었던 바울의 선교지는 사실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결국 자기의 율법과 그 율법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이 언면으로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거, 그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다는 거,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거, 거기 앞에 지금 바울은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힘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바울에겐 중요한 의미예요.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건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갇혀있기로, 회칠한 무덤의 자리에 있기로, 죄송하지만 작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통해서 누굴 깨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방인들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시간표 어디죠?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지금 그런 마음, 그런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바울이 최고로 잘하는 전문 분야지만 그 전문 분야로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의 마음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엄청난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없어지니까 뭐 했다 그래요?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1장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1번에 보시면 뭐에 속기가 쉽냐면 문제에 속기가 쉬워요. 지혜가 없으면. 그 다음에 지혜가 없으면 뭐에 속기가 쉽냐면 혈육에 묶일 때가 많아요.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혈육에 묶일 때가 많아요. 우리 주은혜 교회는 뱀의 지혜를
발등상 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식, 교리, 교권에 묶이게 하는 그 고정되게 만들고 고립되게 만들고 고착하게 만드는 사단을 밟으십시오. 그 축복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2번 보십시오. 영적인 실상, 영적인 사실, 영적인 진리는 뭐만 하면 누가 뭐라 그래? 너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내 마음, 내 시간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거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답답하고 힘드실 때가 있겠죠. 그래도 진짜 치유가 되려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인정될 때 진짜 치유가 되어져요. 그렇죠?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그 지혜와 지식은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4장 12절부터 30절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동족을 살려야 되겠고 이 동족에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지만,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아주 급하게 왔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오히려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뭐 해야 돼요? 완악하게 그렇죠? 완악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 군사가 똘똘 뭉쳐가지고 어디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가야 돼요? 로마까지 안전하게 데려가야 돼요. 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보면서 또 닫혀져 있는 마음들을 보면서 우리 애통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가는 대로 우리는 담대히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여정에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가 오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리스도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우리의 지혜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를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기름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신랑은 정작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심령에는 뭘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처녀와 같은 삶인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리스도 안 보인다니까요. 하지만 늘 우리 기름 분병에는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으셔야 돼요. 우리 삶은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우리는 직공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의 홀리 메이슨으로서 플랫폼을 만드시고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저주재앙을 만들 망대의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안따라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축복 누리시는 우리 주내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예배 순서도 약간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선 선생님이랑도 소통을 해드렸지만 앞전에 한 뭐 40분부터 45분부터 찬양하시면 계속 찬양하시고 말씀 묻자고 기도하고, 찬양하시고 말씀 묻자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전사님도 찬양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금요 예배 인도하실 때는 또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말씀 묻자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묻자고 기도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모두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구나 다. 저 사람이 기도하는지 아니면 기도로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 듣는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여기서 말씀을 포럼하고 있는지 또 다른 설교를 하고 있는지는 앉아있는 사람들은 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참말로 기도 제목을 소통해 주셔서 우리가 그런 플랫폼을 세우는 교회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종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종, 지혜로운 청직입니다. 치유하고 가르치며 전도하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전했든지 집에 있든지. 우리가 이 원자 붙잡고요, 올 한 해 행복한 정말로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시작할 때 그 성전 재정 문제 때문에 이게 저 자신은 이게 살짝 많이 눌리고 그랬거든요. 일본 갔다 오면서 제 마음에 뭐가 가득했냐면 올해는 이게 마지막 선교다 이랬다니까. 제가요, 무슨 마음이었겠어요? 교회 현실을 아니까 이게 마지막 선교인데, 그래서 이 올해는 이게 마지막 선교다. 제 그리면서 갔다 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 선교 되게 해줄까? 진짜 너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줄까? 진짜 물질에 매이는 교회가 되게 해줄까? 중자가 응답받으면 안 될까? 중자가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안 될까? 하나님이 너의 재정을 삭감하면 어떡할래? 너의 가정의 재정을 삭감하면 어떡할래? 네 가정의 재정을 늙어주면 안 될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저 움츠러들지 않게 해주세요. 움츠러들지 않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주일교회가 잘 인도받는 축복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목사님도 오셨는데 이게 포럼하면서 참 이 목사님들이 그래도 연세도 있으시고
되게 열심히 진짜 사역하시는 분이거든요. 뭐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참 진짜 귀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가 제일 막내니까 저 대고 어디 가면은 1시간 동안 포로 마시고 여기 뭐 1시간 동안 포로 마시고. 근데 포로 마시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교회는 항상 시끌벅적해야 돼. 교회는 항상 시끌벅적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서울의 교회, 자기가 그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었대요. 큰 교회인데 청소년 신학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초등학생들이 몇백 명이 오는 거예요. 400명, 500명이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애들이요, 이거 쇼파 칼로 거놓고 솜 다 빼놓고 밑에다 껌 다 붙여놓고, 와, 장로님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한테 이거 안 하면 안 되냐고. 나중에 그게 진짜 옮겨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 문제가 팡 터져버렸어요. 교회는 시끌벅적해야 돼요. 이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시끌벅적해야 돼요. 정말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많은 목사님들이 오시고 이곳에 훈련들이 많이 일어나시고, 물론 이게 그렇게 하면 우리가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우리 또 여성교회 남성교회 다 힘드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시끌벅적해야 돼요. 왜? 영적인 범위니까. 계속 말씀 듣고 계속 모이고 캠프가 계속 일어나고 그런 응답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3뜰을 회복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자리가 세 뜰이에요. 첫 번째는 어디죠? 공회라는 뜰. 두 번째 뜰이 어디죠? 군영이라는 뜰. 군대 안에 있었던 바울이 있었던 뜰. 마지막 뜰이 어디예요? 바로 로마도 보여야 하리라. 그 재판이 있는 그 뜰. 우리 주내교회가 이 세 뜰을 접목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CVDIP예요. 복음을 정말로 깊이 발판으로 누릴 수 있는 CVDIP. 어려움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CVDIP. 미래를 두고 오늘 확실한 영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나만의 CVDIP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꼭 산업성경 말씀 들어보시고요. 두 번째, 언약, 해방, 예배, 정체성, 정보. 이후 예배 때 우리 나눴죠. 광야, 이시, 모시. 창세기는 이전 언약. 뭘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창세기가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이 뭐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디서 나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에게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는 뭐예요? 그게 예배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내 삶이 정말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피의 제사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민수기는 뭐예요? 숫자를 세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언약을 내가 누군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죠? 정탐꾼. 10명은 안 돼요. 2명은 돼요. 왜? 언약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죠? 신명기. 뭐예요? 다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접목할 수 있을 만큼, 가나안을 접목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언약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세 번째,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절대 응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뭐 하면 되냐? 선교, 후대, 그 다음에 우리 주내교는요, 제자 세워야 됩니다. 제자 세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 넣고, 뭐 이번에 썸밋학교도 행사가 있고요. 또 금요일날 또 우리 장로님이 또 맛있는 거 이게 대접하시려고 했는데 사실 그 캠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캠프 하면서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모시고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 시간은 물론 시간은 안 맞으시겠지만 올 수 있는 분 많이 오셔서 함께 캠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